주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향의 배척과 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육신의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그녀의 믿음을 들추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픈 딸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곧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는 딸이 살아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질고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평안을 얻게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길을 걷든지 운전을 하든지 항상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뵙고 육신의 또 정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향에서도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이 되어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놀라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을 찾아보면 냉정을 잃게 하다,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이라면 배울 만큼 배우고 종교적으로도 격식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냉정을 잃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지혜와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지혜와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응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밀쳐버렸습니다. 배척이란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덫, 함정,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가르침을 듣고 배척했던 이유가 그들의 삶에 덫과 같은 함정과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첫 번째 주의사항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된 신앙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 시작됩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묻어있는 고향과 같은 그곳을 떠날 때 믿음의 길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고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고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고향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타까움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계속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안타까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두 번째 주의사항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능력은 재능이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마스크 한 장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가 있고 마스크 한 장이 마치 생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빈민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작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누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라 말씀하시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주의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빚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